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철로역정 세 번째 시간이죠? 아닌가요? 네 번째인가요? 예. 철로역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전도자가 전도를 받아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갔죠? 예, 잘 모르는데 잠깐 어디까지 갔어요, 그죠? 자, 어디까지 갔죠? 해석자가 있는 해석자의 집에 갔어요. 예. 흔히 이렇게 이제 제가 굳이 그냥 현대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전도를 받고 그 믿음에 걸어가는 여정, 아마 세례를 받기까지의 학습하는 그런 과정, 그게 제 1강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전까지,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겪어야 됐던 그런 이야기들, 그게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이고요. 오늘은 이제 미궁에 도달해서 미궁에서 기쁨의 산까지의 여정을 걸어갈 건데, 이 미궁, 쉽게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교회는 어떤 것이냐, 어떤 일들이 있느냐,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책 가운데서 한번 우리가 깊이 좀 통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급적 주석을 잘 붙이지 않고 그냥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설명하는 이유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존 버년의 이야기고, 그분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런 그 여정,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나도 같이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궁, 아름다운 궁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회가 별로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졌고,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래서 히라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교회를 상징하는 말인데,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다, 이런 의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왜 불러냈겠어요? 그 사람들이 불러내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여전히 변하지 않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변하지 않은 세상을 나아갈 때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존 버년도 그것을 미궁이라고, 아름다운 장소라고,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아름다운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 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평화의 방이라고 하는 방이 있습니다. 뭐 실감이 딱 오시죠? 평화의 방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공되어지는 평화,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편안한 것은 뭐냐면 그냥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다가 보면 그냥 아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싶고, 이게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안한 건 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게을러지고, 그리고 진짜 아무 일이 없어도 아무 일이 없는 것이 그냥 우리 삶에 계속 되어지는 것. 그래서 세상 가장 편안한 것이 어딘지 아세요? 무덤입니다. 거기만큼 편안한 데가 없죠. 평안한 곳은 뭐냐면 살아있는데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주변의 일들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제 두려워할 일도 없고 염려할 일도 없고, 그것들을 다 극복해 갈 수 있는 힘, 그게 평안함이에요. 교회는 언제 어느 때에도 외부로부터 공격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사를 잘 들여다보면 교회가
정말 살아있을 때는 어떤 때였냐면 교회가 늘 핍박받고 힘들고 욕먹고 뭐 이럴 때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교회 안에 무엇을 주셔서 평안함을 주셔서 살아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흘려보내는 생동력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주는 굉장히 중요한 선물, 그게 뭐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가도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렇죠?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이 땅에서 이 평화는 구경할 수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정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그 평안함의 일들이 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기대합니다. 예. 그거 두려움, 염려, 뭐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고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싶을 정도로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평안합니다. 예. 정말 바깥은 굉장히 두렵고 힘들고 막 그 갈등과 분쟁과 이런 것들로 쌓여져 있는데 나는 그 속에서 마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평안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막 분쟁이 있고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힘들지 않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저처럼 무딘 사람이거나. 근데 여러분들은 앞에 것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 두 번째, 그 미궁을 서재로 만들어놨어요. 왜 서재를 만들어놨을까요? 그 서재에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간증이 그것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읽고 공부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은 살아가면서 조심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하는 것들을 공부하는, 그러니까 교회는 공부하는 곳입니다. 표정들이 공부하는 곳이라니까 벌써 표정들이 벌써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공부인데 이런 표정을 자꾸 지으시는데 그래도 교회는 공부해야 됩니다. 뭘 공부해야 되냐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들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질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진짜 안타까운 것, 제가 목회하면서 진짜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넘어지고 삐치고 저 교회 안 다닐래요 이러는데요. 진짜 저거 삐쳐야 되는 데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일들. 그러니까 정말 그 적그리스도의 일들이 막 그냥 만연하는 그곳에서 태연스럽게 사는 반면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그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했던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정말 교회가 잘 가르치는 일, 또 신앙의 고백을 잘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시련이 좋으니 해도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앞으로 9년 반 동안은 저와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하기 싫은 사람 다 모여 우리 공부하자 이런 거죠, 그죠? 왜? 교회는 공부하는 곳이에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어떤 거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거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왜?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할 거예요. 세 번째, 그 아름다운 집에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집에 어울리지 않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기창고예요. 그 무기창고에는 오늘 본문에 열거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의의 흉배,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발, 이런 것들이 무기고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영적 무장을 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사회로 돌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 사회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회에서 우리를 불러들인 이유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우리가 그 땅에서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가서 이기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산의 이름이 뭐냐면 변화산입니다. 변화산에서 놀라운 체험을 했죠. 그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아마도 정말 그들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베드로가 간신히 했던 말이 뭘까? 주님, 여기 너무 좋은데요, 우리 여기서 삽시다, 이런 거죠. 그렇죠?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서 삽시다. 여러분들 이런 곳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아니다, 밑에 내려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교회는요, 여기서 살고 싶은 곳이어야 돼요. 제가 주일날 그렇게 목사님이 야단을 쳐도, 원로 목사님이 야단을 쳐도 3일 지났는데 바로 아멘 안 하는 모드로 돌입했는, 참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이 적응력이 뛰어난 분들. 거긴 김씨고 여긴 이씨니까, 그리고 거기는 좀 약간 싸늘게 생겼고 여긴 좀 부드럽게 생겼으니까 괜찮아, 뭐 이제 괜찮습니다. 어찌 됐든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마음, 그것들 가지고 이겨갈 그 힘을 공급받는 장소, 그런 곳이 어디냐? 그런 것들을 준비할 무기창고에 있는 곳이 어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나갈 때 뭐 들고 나가야 돼요? 나갈 때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요, 복음의 검을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야 돼요. 나갈 때 나는 여기서 그냥 자유롭게 나가도 돼. 여러분들 그렇게 나가면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어요. 먹혀요. 여러분들 먹힐까 봐 여기를 불렀는데, 그곳에서 아름다움을 누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누리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야 되는데, 뭘 들고 나갈까?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철로역정에는 두 가지 골짜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제 골짜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필 왜 골짜기일까? 골짜기일까? 산을 오르다 보면, 산을 계속해서 그냥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산을 안 올라가 봐서 몰라요. 그렇죠? 근데 산을 오를 때 적당히 오르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오르막 내리막 하는 그런 능선이 없으면 산을 오르기가 어려워요. 믿음의 여정도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계속 내 삶에는 인생의 오르막만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은 빨리 지치실 분들입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르막 내리막, 이 능선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개의 골짜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겸손의 골짜기, 하나는 이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캄캄한 죽음의 골짜기, 두 골짜기를 지나가게 돼요. 왜 그 골짜기일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넘어가는 하나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돌이켜 보는 거죠. 자, 이 미궁을 출발하면서 다섯 개의 마음을 심어줬어요. 이런 거 굉장히 준비해야 된다 하고 이제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다섯 개가 있는데, 하나는 경계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신중해야 되는 것, 분별해야 되는 것, 경건한 것,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 제가 지난주에 예고편에 이미 했어요. 그죠? 자, 왜 여러분들 경계해야 될까? 조심해야 될 것을 가르쳐야 돼요. 신앙생활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을 잘 안 가르치려고 그래요. 또 조금 더 지나치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조심하는 것은 조심할수록 좋아요. 그렇죠? 정말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으로 진리를 포장한 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다면 이미 우리는 문 열어놓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그 거짓된 진리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거짓된 진리에 노출되어져서 내가 이게 우리 거의 정보인지 아니면 적군의 정보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는 것, 그걸 혼돈이라 그러는데, 이 혼돈을 우리가 잘 배워서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족족 넘어져요.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뭘 가르쳐야 되냐면 경계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것을 경계해야 되느냐?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 진리의 기준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정의라는 기둥이 있고, 하나는 국률이라는 기둥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있는데 하나님이 그 정의가 아닌 것들을 허용하는 것은 불쌍하고 아직 그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수준에 올라올 수 있도록 주님이 기다려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진리 아닌 것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 진리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넘어지고 내가 좌절하고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긍휼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곡해서 거짓되게 하고 그것을 거짓된 것을 자꾸 진리처럼 이야기하려고 하는 일들이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아름다운 궁전이 아니라 더러워진 궁전, 그리고 거기서 구원의 궁전이 아니라 기쁨의 산에 이르러 가게 하는 궁전이 아니라 여기에 머물러서 더 이상 갈 수 없게 하는 궁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경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경계하지 못. 제가 아까 그런 지나치게 이야기한 거 있죠. 저는 정말 지나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옛날에 저는 기도를 할 때 반드시 무릎을 꿇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 고개는 약 5도 정도 이렇게 숙이고, 그리고 기도할 때 큰 소리 내면 안 되고, 그렇다고 소리도 안 내면 안 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우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저기 우리 아버지가 식탁에서 식사 기도를 하는데 무릎도 안 꿇고 양반다리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고개를 이렇게 숙였다가 딱 일어나는데 저 가짜 아니야? 이런 생각을 처음. 더 놀라웠던 거는요, 제가 그 횡성에서 목회할 때 우리 그 교회에 이제 위스콘신 연회하고 익스체인지 프로그램 하면서 외국 목사님이, 프랭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둘이 같이 올라가서. 예. 물론 뭐 이제 제가 영어를 다 통역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영어로 설교문을 다 주면 한국말로 다 번역한 거 저는 종이 들고 한 센텐씩 약속하고 읽기로 하고, 절대 뭐 영어 실력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 목사님이 저간 그렇게. 근데 이제 기도하는데요, 딱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용어 설명이 좀 필요해서 목사님 하고 딱 얼굴을 쳐다보는데 눈은 뜨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이분이 눈을 뜨고 기도하네? 제가 눈을 뜨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눈을 뜨고 기도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 안 하는 걸까요? 제가 어려서 배웠던 기도, 여기 손 모으고 고개 5도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만 기도가 아니라 정말 자유롭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내가 통하고 있다면 눈을 뜨고 있든 눈을 감고 있든 누웠든 일어섰든 달려가면서 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그거는 단지 이 기도라고 하는 어떤 폼을 익히기 위한 기초 동작에 불과한 거지, 그 다음에 나머지 응용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괜찮은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한 한 과정인데 그것을 이것만이 기도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이 기도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매여서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이게 너무 지나치게 확대되어 나 기도했어, 나 예배 드렸어, 영상 틀어놓고 딴짓 실컷 하면서 그렇게 그려놓고도 나는 영상을 틀어놓은 1시간을 다 틀어놨기 때문에 난 예배 드린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도 분별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경계해야 될 것,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뭘까? 정말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을 걸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삶을 걸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경계하는 것, 그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잘 배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배우는데 굉장히 행복해하는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아멘 소리 적어줄지 제가 다 알지만 그래도 자, 두 번째, 신중해지는, 신중한. 신앙생활에 가이드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제 배우는 거죠. 배우는데 잘 배우는 일이 중요해요. 이 신앙생활을 잘 배워야 나중에 여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대충 배우잖아요. 민수기 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진을 치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곳에 머물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움직였어. 직임을 감당했어.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가 거기에 나와요. 먼저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훈련되어지고 그 다음에 직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면서부터 일부터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래 못 가요. 넘어져요. 왜?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야. 내가 기초 체력이 되어 있지 않은데 아무리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기초 체력이 없으면 못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설명했던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 이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없으면 당연히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내가 좌절하고 넘어져요. 그런데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녹여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해요. 그게 신중한 거예요. 이 신중한 걸 또 교회가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절대 웃으면 안 돼, 떠들면 안 돼, 예배 시간에는 굉장히 진지하고 막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 같은 표정인 거예요. 진지해야만 된다고. 웃긴 얘기하면 웃으면 안 돼, 참아야 돼. 그러고는 다 집에 가서 웃고 이러는 거, 이게 잘못된 왜곡된 거, 신중함이. 네, 그래도 안 웃는 분들이 있어요. 참 이분들이 오랜 습관이었죠. 자, 세 번째, 분별하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천지에서 많이 쓰는 소위 그 뭐 비유 해석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알레고리적 해석법이 있어요. 성경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야기를 그냥 제가 짧게 얘기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어느 날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었는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봐줬어. 이게 이야기의 핵심이죠. 여러분들, 이 사람이 왜 강도를 만났을까요? 잘 모르시게요? 이 사람이 왜 강도 만났을까요? 강도가 있는 길을 갔으니까 그런 거예요. 강도는 언제 어느 때 나타날지. 그런데 신천지에서 많이 해석하는 해석법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제가 그 해석을 들으면서 참 무식해도 어지간히 무식하다. 이스라엘만 갔다 오면 금방 알 일. 왜? 예루살렘은 1000m가 넘는 고지에 있고 여리고는 해발보다 더 밑에 있는 동네예요. 거기 가려면 내려가야 돼. 인생에 내려가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강도 있는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이 그냥 강도를 만난 거야. 여러분들 이런 해석법이 사람들에게 의외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 내가 인생에 내려가면서 시험을 겪지, 내가 한숨 쉬면서 시험을 겪지, 내가 어려울 때 그러면 나는 늘 상승 곡선을 타야 돼. 여러분들 그런 일 없어요. 삶이 달라지,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거 분별할 줄 모르는 일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게임에 넘어가서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인생이 파괴되어지는 일들을 하게 돼요. 어리석은 일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분별할 줄 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예. 교회가 있잖아요. 단체로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막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떤 일들이냐면 사단이 거짓을 슬쩍 집어넣고 자기는 그냥 나가. 근데 이 안에서 막 정말 정신없이 싸워요. 막 목사, 장로, 그냥 권사 막 들리붙어서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해가지고 막 두 패, 세 패로 나눠서 막 싸워요. 누구랑 싸워야 돼요? 사단하고 싸워야 돼요. 거짓말 던져놓은 그 친구하고 싸워야지 왜 여기서 싸우는 거야? 우리가 그런 분별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 경건한 본이 되어졌. 저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하냐면, 야, 내가 내 인생에 나 정말 저런 장로님, 저런 권사님, 저런 목사님, 저런 전사님 같은 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이런 일들이 10년 이상 지속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교회예요. 장로님들이 제발, 저는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나 청소년부나 청년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저렇게 아름답게 늙어가야지.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성공한 거예요. 그런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죠. 내가 일생에 닮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게 우리 교회에 있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그죠? 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닮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네, 여러분들 좋은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제가 진짜 불행하게 느껴졌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 아프게 느껴졌던 한마디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 오래 했던 그 교회, 이럴 때는 제가 그 교회 이름을 밝히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도 밝히면 안 돼.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 4년 마치고 이제 그 교회를 떠날 때, 지금 장로님이 되신 그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전사님 절대 좋은 목사님이 되주십시오. 좋은 목사님 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신박한 방법이 있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 목사님 반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아는데도 제가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졌고, 교육자가 어떻게 그렇게 비춰졌으면 그분의 반대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이런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런 교인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경건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그죠? 네. 세 번째, 자유로운 거죠. 네. 하나님의 성품은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예요. 제가 양목교회 떠나기 전에 한 1년 안팎에서 제가 계속해서 가졌던,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일들이 있어요. 저는 믿음이 자라가면서 사람의 사랑함의 풍성함이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막 그때 저도 뭐 제가 영적으로 막 기근이 오고 막 힘이 들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더라고. 보고 싶은 사람보다 보기 싫은 사람이 더 많아지더라고. 내가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비수를 가슴에 품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설교하면서 고백했어요. 정말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요즘에 내가 믿음으로 자라가면서 사랑이 더 많아지고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정말 전 요즘 그렇지 못해요. 예. 그 설교 듣고도 또 교회 어떤 교회는 목사님 우리 깠다고, 깔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요, 진짜 안타까웠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어. 사랑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사랑해 줘야 되는데 사랑하고 싶은 사람보다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아져.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교회는요,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사랑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깊어질 때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두 개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 하나는 겸손이라는 골짜기고요, 하나는 이제 흑암이라고 하는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돼요. 겸손의 골짜기는 뭐냐면 이 크리스찬이 이제 그 골짜기에 들어섰는데 불화살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이 불화살이 주인공이 누구냐? 아볼론이라고 하는 그런 사단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단의 괴수예요. 그가 이제 계곡에 들어갔으니까 피할 데가 없으니까 불화살을 막 쏘는 거죠. 자, 불화살을 막는 게 뭘로 막을 수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 머리에다 뭐 써야 돼요? 아유, 그냥 커닝이라도 해요. 성경에 다 있잖아. 거기 뭐 써야 된다고요? 예? 구원에 투구를 써야죠. 불화살에 맞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의의 흉배도 붙이고 믿음의 방패도 가지고요,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발을 신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내가 믿음으로 이겨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장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 왜 자꾸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왜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자꾸 훈련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없으면 내가 골짜기에 나가서 죽어요. 불화살이 날라오는 그것이 어떻게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키를 쓰고 있어요. 내가 무방비 상태로 나가면 맥없이 넘어져요. 정말 말도 못하게 넘어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나한테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다 겪어봤잖아요. 영적으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게, 내가 그냥 그럴듯하게 교회 다닌다고 성경책 들고 내가 우아하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으로 이겨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화살이 날아오는 그것, 그래서 피하다 약간의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 약간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골짜기, 그래서 겸손의 골짜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상처를 주셔요. 왜 상처를 주시냐면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정복하지 못한 그것을 향해서 더 달려갈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 사사기 묵상하면서 그런 얘기 했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그 정복하지 못한 땅은 그들이 힘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내가 가야 될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상처는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 아니라, 그 상처는 내가 입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상처를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성숙해지게 하는 일종의 예방주사예요. 우리 몸에 의도적으로 넣은 바이러스예요.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없어요. 왜? 사람이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올 때 상처 입어서 오셨어요. 가난한 자로 오셨고요,
핍박받으면서 왔고요. 예수님 때문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엄마 아빠가 산후조리도 못하고 이집트까지 도망가야 되고요. 그리고 산골짜기 골짜기에 있는 나사렛에서 숨어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면서 그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아냥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저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정말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렇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겸손함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불행하게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있으신가요? 말밥통에 한번 누워서 오신 분 없잖아. 우리 다 행복한 분들이에요. 그죠? 태어나자마자 피난 가셨던 분, 근데 그것도 국경을 넘어서 가셨던 분, 우리나라는 아마 없을걸요. 왜? 비행기 타야 되니까. 6.25 때 태어나신 분이 계시더라도 그런 경험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 상처들을 극복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도구로 당신을 내어주셨어요. 그게 성령의 힘이고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상처 있습니다. 상처 굉장히 많이 입죠. 그런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상처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나를 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처다. 하나님이 나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났을 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일어나? 뭐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표현하면, 목사님이 제가 겪은 상처를 몰라서 그래요. 저도 겪을 만큼 겪어봐서 알아요. 근데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상처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자,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두 번째, 캄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해서는 답이 있어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뭐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들 어두운 밤을 지날 때, 그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 제가 어느 속회 신방하기 위해서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속회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속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별은 밤이 바탕색이야. 처음에 무슨 색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별이요, 대낮에 떠 있다면 별인지 알 수 있겠어요? 캄캄한 밤에 별이 떠 있기 때문에 별이 별인 줄 아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요, 평안할 땐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런 거. 최근에 저희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 하나만 하고 설교를 좀 마치길 원합니다.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몇 번의 고비가 와요.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나? 다른 사람도 많은데 나까지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그 소명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와요. 저도 몇 번씩 이제 그런 때가 왔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아빠 이거 나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좀 이렇게 잘 기다리는 편이에요. 두 아이에게 한꺼번에 그런 일이 온 거예요. 우리 큰아이는 목회하면서 청소년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이 아이는 그야말로 이 상처를 삶의 새로운 패턴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으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힘이 있는
친구인데 교목을 하길 원했는데 지난 정부 때 교목이 막 학교에 사립학교를 막 이렇게 해체하면서 교목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길이 굉장히 좁아진 데다가 여자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이걸 해야 될 의미가 없어. 뭐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싶지 않다고 내려놓고 자기 지금 하고 있던 사역도 내려놓고 동생 산티아고 간다니까 나도 갈래. 이래가지고 3주 전인가 제 카드로 티켓팅을 해달라 해서 해줬어요. 제가 돈이 있어서 해준 게 아니라 카드가 돈이 있어서 해줘.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이제 막 변화의 회오리가 불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고 자기는 수련회를 마치면 이제 그만두고 산티아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수련회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원래 마지막에 모든 걸 쏟아붓는 근성들이 있잖아. 그래서 잠깐 쏟아부어서 했는데 교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애들이 얼굴이 환해지고, 특히 한 아이는 정말 애가 집중도 잘 못하던 아이가 전사님 제가 교회가 될래요. 뭐 이런 멘트를 할 만큼 교회 막 굉장히 변화가 일어났고, 변화가 일어난 것을 가지고 교육부장님이 기획위원회 가서 보고하러 들어가고, 보고해서 장로님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데 마지막 안건이 이한솔 전사님 사임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동의를 안 하고 또 그걸 들은 목사님도 마음이 이제 어려워진 거죠. 한 주간 더 이제 기도해 보기로 하고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학교 수련회를 하는데 이제 우리 막내 아이가 큰 누나가 어떤 삶을 살았던 삶의 경력과 그가 어떤 그런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까 이제 강사로 초빙을 해서 그 수련회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돌아와서 이제 그 토요일 날 이제 안성을 가야 되는데 되게 궁금한 거예요. 금요일 날 밤에 심야예배 다 끝나고 이제 다 씻고 누웠다가 물었어요. 가서 뭐라고 대답할 거야? 이렇게 대답했더니 물었더니 이제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가 이제 쭉 가면서 최종적인 결론은 교회 남기로 했다고. 뿐만 아니라 수련목 시험 안 보고 도망가겠다고 한 거 다시 시험 보겠다고. 뭐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지만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이었어요. 그냥 자기가 안 가려고 했던 일들을 자기가 또 하겠다고 자기가 뒤집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 또 막내도 또 이제 내가 이거 꼭 해야 돼 뭐 이런 마음이 또 있어가지고 한 학기 지금 휴학하면서 막 계속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아주 좀 봐줄 수 없을 만큼 보기 힘들 만큼 마침 오늘 내가 이 얘기 해야 되는데 못 들어온다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잘 됐다. 오늘 시컨 가기로 내가 작정을 했어요. 자, 어찌됐든 막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련회를 갔잖아요. 초짜 전사가 수련회를 갔는데 둘째 날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 확진한 친구가 생겨나고 막 그날 아주 막 격동의 시간들을 막 지나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한길이가 저한테 전화해서 아빠 이런 일들이 있어.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 한마디가 소망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면서 거기 있는 조인영 목사님이 우리 교회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애들 수련회 잘 마칠 때까지 있도록 해주세요. 오히려 그쪽에서 저를 설득해서 제가 마지못해 그냥 이렇게 허락하는 것처럼 되어진 거꾸로 돼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어쨌든 수련회가 은혜스럽게 잘 마쳐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한길이가 자기 소명이 무엇인지 깊이 얘기하게 되고, 당연히 누나 못 가니까 산티아고 혼자 안 간다고 그럴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제2의 길을 모색하면서 이제 9월 29일부터 시작하는 하와이에 있는 DTS 열방대학에 이제 한 6개월 코스의 훈련을 하러 가기로 했어요. 신청서를 이제 다 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제가 카드로 긁었던 그 유럽 가는 비행기표
수수료 반환했는데 40만 원이나 페널티를 물었어요. 배가 아픈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두 아이가 길을 발견한. 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야 되는 길을 발견하고 분별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그 일들. 제가 그런데 이제 우리 가족들이 애들이 이제 실망할까봐 그런 애들에게 뭘 좀 선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큰애가 몇 년 전에 괌을 갔을 때 이제 허리를 다쳐가지고 괌을 제대로 구경도 못 하고 왔어요. 허리만 붙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세 발짝 걷고 주저앉고 그때 한길이는 군대 가서 막 훈련 받고 있는데 우리끼리 갔어. 네 식구만. 근데 갈 때는 절대 우리 한길이한테 비밀로 하자 그랬는데 들통났어. 그래가지고 한길이는 괌 그러면 막 분노가 여기까지 치서 그래서 그래? 그러면 선물로 두 친구에게 선물로 괌을 보내주는 걸로 그 비행기 티켓도 역시 제 카드로 끊어서 다녀오시도록. 그러면서 아주 얄밉게 뭐라 하냐면 아빠는 교회를 지키셔야 되니까 아빠는 계시고 세 식구만 간다고. 근데 저 행복해요. 왜?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내가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겸손의 골짜기 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났을지라도 그것이 기쁨의 산에 도달하게 하는 능선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 능선을 걸어가면서 골짜기에 주저앉아서 멈추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골짜기를 이겨가면서 기쁨의 산에 이르러 가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아름다운 길이 열려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겸손의 골짜기, 죽음의 그 골짜기를 잘 넘어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행로를 향해 걸어가는 다음 주간에 일들이 이제 기대하면서 또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골짜기 또 죽음의 골짜기, 그것을 이겨가는 것은 어떤 것들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또 지혜뿐만 아니라 사랑스러움, 경건함, 신중함 이런 것들이 경계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잘 훈련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 일들을 이겨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궁이라고 하는 교회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것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서 공부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겸손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의 산에 이르러 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한 주간도 그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간 것 때문에 그 골짜기를, 그 능선을 지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쁨이 있는 기쁨의 산에 오르러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리고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